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에도 각지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3일 밤 기도회로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세상과 구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 아프간과 네팔에 치진 저들이 아비의 귀환의 염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총성이 먹게 하시며 휴전이 있게 하시고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부상자들과 인질로 잡혀 있는 저들이 처참한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또 우리 남녀 선교 기관이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회장님이야 여러 임원과 회원들 복에 복을 다하게 하시고 총선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로운 임원도 잘 선출될 수 있는 총회가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이 밤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밤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부목사님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뾰족한 말로 상대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이제 그때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시는 그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예배의 자리가 거의 막 이렇게 막 3분의 2가 막 줄어드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2020년 11월에 이제 개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개봉이 되고 바로 이제 가서 기독교 그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제 성서의 배경이 되었던 이 고대 갈릴리 가나의 이 결혼 풍습,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영화를 쉽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약간의 결제를 하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약간의 다큐 형식으로 뭐 신학자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 혼인 풍습을 신학자들이 그 가나의 그런 풍습들을 잘 연구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그 문화, 풍속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와 그 풍습들을 이해해야만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국 비유에 밭에 감추인 이 보화,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다가 왜 보화를 감추어 뒀을까라는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듭니다. 우리의 풍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밭에 감추인 보화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이 주변국들로부터 전쟁이 많았습니다. 뭐 북으로부터 남으로부터 이 사방으로부터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짐을 싸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고, 때로는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이제 신분에 놓이게 되면 이제 귀한 보화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잡히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보화를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영원히 이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을 가거나 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기 전에 이제 이 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보화를 깊이 땅을 파서 자기 보화를 숨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거나 또는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찌됐든 이제 그 보화를 다시 이제 캐낼 수 있는데, 이것을 캐내지 못하게 되면은 누군가의 또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 걸렸는데 그 항아리에가 보화가 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감춰두고 밭 주인에게 가서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서 그런 풍습, 이스라엘만의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이제 혼인잔치,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한 것인데요. 이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갈릴리의 문화를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예수님의 이 가나안 혼인잔치 역시도 이 갈릴리만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의 이 혼인 풍습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표적은 우리가 아는 어떤 기적과 이적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 사인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갈릴리 가나의 이제 혼인 풍습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혼인 풍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의 과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 갈릴리 가나는 이 약혼식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은 약혼식이 이제 거의 잘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결혼으로 이제 들어가는 결혼식을 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갈릴리 가나는 약혼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 입구에서 모입니다. 가족도, 친인척, 또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마을 입구에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에 신랑이 될 사람은 이 신부 될 사람에게 이 청원서, 이 서약을 가지고서 이제 포도주와 함께 이 신부 될 사람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이 신부 될 이 여자는 이 서약서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포도주의 잔을 받아들이면 결혼이 이제 수락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친인척 또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신부 될 여자가 최종적으로 잔을 거부하면 그 결혼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지방의 이제 특유의 풍습인데요. 이 풍습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부가 이제 청혼을 승낙해서 신랑이 건네준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신랑도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에게는 이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강제로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해라. 정말 근데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가운데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 이 청원서에다 서약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이 결정권이 없어요. 자, 이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우리는 이제 여자가 이 신부가 신랑 측에게 이제 지참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는, 이 결혼 풍습은 남자가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성도의 그 목숨을 사신 원리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신 신랑은 이제 신부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부모님 또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신부에게 하는 건데 이제 보는 많은 이제 함께하는 증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제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라고 이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 선포를 마치면 이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약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랑 될 사람의 선포는 놀랍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하신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 피로연을 열게 되는 그 순간까지 다시 예수님을 이제 못 본다는 그런 의미인데, 제자들은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의 결혼 풍습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못 본다는 것은 이제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가나의 약혼식은 1년 동안 계속될 이 결혼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신랑은 약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에게 선물을 먼저 줍니다. 이제 본 결혼식이 있기 전에 이제 선물을 주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신랑이 준 선물을 이제 신랑처럼 여기면서 이제 재회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약혼, 즉 정혼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혼, 곧 이 결혼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정혼, 이 약혼은 결혼의 효력을 가져서 둘 사이가 이제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0절에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이 정혼이 깨지면은 무효나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약혼을 하면, 정혼을 하게 되면 그것을 깨게 됐을 때에 무효가 되거나 파혼 정도가 아니라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사실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지만, 약혼했지만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거든요.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게 마리아 내 아내라고 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이미 이제 정혼, 약혼한 사이지만 이미 아내인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직 식도 안 올렸습니다. 합방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이 정혼 상태에서 이미 이제 아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믿는 순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제 약혼, 정혼한 것과 그러니까 같은 것이에요. 예식을 치르지 않았을 뿐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본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결혼식은, 본 이제 혼인 잔치는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혼을 한 신랑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본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신부와 함께 살 방을 이제 만들고 본 결혼식에서 치룰 이제 피로연들을 준비하게 되죠. 가구도 사고, 신랑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가구도 사고, 이불도 사고, 이것저것 다 준비합니다. 신랑이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거할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할까요? 신랑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본 결혼식을 위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부는 뭘 할까요?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신부 역시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언제든지 신랑에게 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기다리는 동안 신부는 무엇을 하냐면 예복을 준비합니다. 이제 본 결혼 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순결한 마음과 몸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혼인잔치에 이 등불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는 이제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밤에 이스라엘도 밤이나 새벽에 이 결혼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성지 순례에 갔을 때에도 실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막 치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밤 늦은 시간에 이제 결혼식을 정말 동네가 시끄럽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행렬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고, 저희가 묵었던 이제 숙소 맞은편에 이제 그 결혼식이 치러지는 이제 그 장소였는데,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이제 그 결혼 파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밤이나 새벽에 이제 결혼식이 치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이제 하객들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그런 큰 결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는 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신랑과 함께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이제 함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단을 가지고 이제 신부의 집을 찾아갔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잘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랑이 그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예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예단을 가지고 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이 갈릴리 가나 역시도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마을 입구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이 신부의 친구들, 즉 이제 들러리라 하죠. 이 신부의 친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이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신부의 집까지 잘 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친구들, 즉 이 들러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이 암흑기라고 했던 것은 해와 달, 별들이 없어서 암흑기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인도해 줄 그런 빛이 없는 시대, 즉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했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이 어둠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밝혀줄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 약 400의 형제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이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약 1년 정도 이제 걸립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그 결혼식 그날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또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 하면 그날과 그 시간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날, 혼인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도 누구만 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재림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을 따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는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제 곧 올 때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에 이 신부는요, 실제로 이제 결혼식 이 예복을 입고 잔다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갈릴리 가나 풍습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신랑이 곧 올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예복을 입고 잤다라고 그래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처녀들 역시도 이 들러리죠. 이 흰 옷을 입고 그날을 입은 채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날과 시는 몰라도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이다 라고 선포하면 그날이 혼인잔치가 됩니다.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 이제 신랑은 무엇을 하냐면 마을 전체를 깨우는 나팔을 불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나팔을 불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며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제 오늘이다 그랬고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데리러 오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함께 이제 걸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냐면 가마에 들린 채로 이제 신부가 신랑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 올려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이 갈릴리 결혼 이 과정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갈릴리의 혼인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주님으로 인한 구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된 신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이제 하늘에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이제 처소가 예비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닫힙니다. 이 혼인잔치가 우리처럼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 일주일도 갔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잔치를 하게 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 집 안에, 아버지 집 안에 이제 막대한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쌓아놓고 치러야 했기 때문에 도적들로부터 이런 모든 재산들을 지켜야 하기도 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면은 이제 문을 안에서 잠굽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처소가 예비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 결혼식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갈릴리 결혼식은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예요. 들러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등불을 켜고 신랑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는 역할을 이 신부의 친구들이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 신부의 친구들은 이 등과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이제 등장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한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체되니까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버린 거예요. 나눠달라고 하지만 같이 나눴으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제 사러 갑니다. 사러 가는 때에 이제 혼인잔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가 이제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잠이 들어요. 다 더디 오니까 졸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이 들었다는 말은 열 처녀가 잘못했다라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을 만큼 신랑의 도착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때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드디어 한밤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처녀들이 신랑이 올 길을 등불로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한 이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이 올 길을 밝히러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사러 가다가 잔치집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셨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향하여서는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해야 할 일,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이 신부와 이제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말이 겹쳤는데요.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일단 신부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신랑이 언제 와도 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신부의 친구들 역시도 신랑을 함께 맞아서 어둠 길을 밝힐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신부도 신부의 친구들 역시도 각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뎌지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안주하면서 안일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재림신앙,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만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을 보험 든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이 올 때에 기름 등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름 등불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름 등불, 뭘까요? 기름 등불.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비춰낼 수 있고, 또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길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그 예비하는 그 길에 있어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에 마귀도 자기의 때를 압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안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으르렁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는 이제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빛을 비춰내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비춰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의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나 하나 살자고 또는 내 가족만 살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기도가 어디에 필요할까? 주님은 어디를 향하여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라가 됐든 어떤 개인이 됐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셔도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자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또 겉으로는 살기 좋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며 말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오늘 준비된 말씀과 좀 달랐을까요? 예, 이렇게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이제 조롱했죠. 이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확신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너무 약한데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진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사모합니다. 참으로 사모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가장 큰 기대는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진짜 믿고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바람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에녹과 같이 또 누구죠?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되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늘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나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제 이런 자리는 저에게 이제 흔하게 주어지지 않는 자리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참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지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쯤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등불이신 하나님 말씀, 또 기름인 정말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긴장감을 늘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 생각으로 살면요, 우리는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종말의 신앙이거든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긴장을 하게 돼요. 아, 전도해야 될 사람 빨리빨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이 가족 중에 누구 믿지 않는 영혼 주님 앞에 전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긴장감이 없으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마음의 긴장감이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게 흐지부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곧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느슨하게 놓고 살았더니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는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주님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정말 사명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 저도 사역자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저 또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맞네, 내가 먼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정말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말씀으로 내가 먼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더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정말 사명에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부터 이제 먼저 들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만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자들의 삶도 비춰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예비하면서 주의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말씀의 등불을 밝히면서 기도의 기름을 늘 준비하여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어 나의 길을 비추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도 비춰주고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따 함께 기도할 때는 이달 안에는 우리 교육기관을 포함하여서 모든 기관별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각 기관별 총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모든 기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역 개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들로 구역 편성이 잘 이루어지고 또 구역장과 권찰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에 계십니다.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내년 목회 계획을 잘 세우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은총, 김시찬, 또 이주찬 이 친구들이 수능을 보는데 이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실수 없도록, 또 진학의 이후에 모든 그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관별 총회, 또 구역 개편 담임 목사님, 또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기도의 기름을 늘 준비하여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어 나의 길을 비추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또한 나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삶도 비춰주고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달 하나님 모든 기관별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각 기관별 총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또 구역을 개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들로 하나님 아버지 구역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심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구역장님들과 구역 아버지 하나님 또 관찰들이 하나님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아버지 구역원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주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내년의 목회 계획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이제 2023년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총, 김시찬, 이주찬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나 염려함이나 두려움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아버지 하나님 컨디션 허락하여 주셔서 수능을 잘 치르게 하시고 실수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또한 모든 친하게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잊은 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진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은 채로 주의 약속을 잊은 채로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의 뿌리를 내리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내 삶을 비추고 다른 이들의 삶도 비추어 주고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름인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별 총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기관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 개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가족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 주관인 담임 목사님 내년 목회를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을 보는 김은총, 김시찬, 이주찬, 이 친구들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일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 주셔서 실수 없이 수능 잘 치르게 하시고, 이후에 모든 진학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 것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혹시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장님들은 나가실 때 구역 안내지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